안녕하세요. 간증과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뭐 간증 드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엊그저께죠? 김만수 성재님 모시고 참 간증 들었잖아요. 그런 간증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을 것 같아서 좀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구원받고 나서 뭐 큐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뭐 섬기는 거 많이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받은 자가 그만큼 사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의 탕감의 그 분량은 뭐 객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뭐 아주 죄인이다 하는, 아니면 뭐 주관적으로 자기 분량이 있잖아요.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느꼈는데도 빚을 사함받은 그 소식에 크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 줄 알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다가 하나 힌트를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게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 한가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그 2절은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주님은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죠. 물론 계속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만나갔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만나는 때가 몇 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거꾸러졌죠. 주님 만나고부터는 완전히 멘붕이 됐죠. 보통 사람하고 틀린 게 그냥 안 믿다가 믿는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꾸로 믿었죠. 나는 말씀대로 하고 말씀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거꾸러졌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뭐 얼굴 본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우리 한 번 이상은 만났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김만수 성재님 간증 중에 하나 힌트 얻은 것이,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다 이루어지고 계시록만 남았대요. 그래서 안 이루어진 것이 뭔가 봤더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까, 소규모 주제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예언이 엄청 많아요. 성경 두께로 봐서는 거의 끝부분이지만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선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휴거죠. 예. 오신다 그러면 오십니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도 시험 봤거든요. 중학교 3학년 되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형들 새벽부터 와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니까 난 중학교 1학년 애들은 막 자유롭잖아요. 학교 끝나면 집에 나오고 축구하고 가고 운동장에서 3학년 되기 싫다. 그러나 언젠가는 오겠지 했는데 그렇게 오기 싫은 3학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때 시험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도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처음부터 새로운 분위기가 되잖아요. 새로운 학교에서. 근데 또 3학년 되면 또 대학 공부하는 거 보거든. 나는 3학년 된지 말이야지. 오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여차저차 하니까 여름방학 몇 번 지나더니 딱 오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제가 군에 나갔거든요. 우리 남자들은 군 가기 싫어하죠. 군대 생활을 멋지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강제로 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보통. 언젠가 오지 말아야 하는데 어느 날 영장 가기 싫은데 어쩌다가 끌려가는 거죠. 군대 훈련 받고 자대 배치하고 나서는 제대할 때가 생각도 안 나요. 쫄병 때는 제대라는 건 생각을 못 해요. 그냥 한 명씩 한 달마다 나가는 우리 선임병들 보면서 부럽다 하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나가겠지. 근데 한 달, 두 달이 정말 안 가요. 쫄병들은 알 겁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결국 나가요. 그걸 보면서 이제 조금 좀 벗어난 얘기지만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초림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이루어질 예언 중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7 절기가 있죠. 순서대로 다 외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 3개가 한 묶음이고 다음에 가운데 오순절까지 이루어졌죠. 뭐가 남았죠? 나팔절. 그리고 속죄절입니까? 속죄일입니까? 속죄는 절이 아니고 일이더라고요.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요게 또 3개가 한 세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7절기는 명절이에요. 그걸 마치고 제자고 나면 막 기뻐가지고 이제 즐기는 그 며칠 동안 이제 기일이 있죠. 근데 명절 즐기는 건데 지금 오순절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아 사상에서 분리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면은 주님께 오십니다. 나팔절의 실체는 휴거로 우리가 알고 있고 속죄일 오늘 내일에서 아마 속죄를 할 것 같은데 속죄일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1년에 한 차례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로서 1년간의 속죄로 인해서 가장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 해봤더니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걸로 신약으로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주 70년 이후로 안 믿었어요.
색도 제사도 못 지내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유대인들, 이게 그 구약은 유대인들한테 준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이 부활과 휴거를 겪고 나서 그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딱 오는 걸 보고 장자를 잃는 슬픔, 통곡을 하고 괴로워할 것을 미리 보셨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신약 성도죠.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마지막 나팔에 부활의 몸으로 이제 공중에 올라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같이 변화된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림이 두 가지 형태가 있지만 실제 성경적인 재림은 지상 재림이에요. 모든 세상에 임하는 재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해석을 휴거는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말도 해요. 그 사건은 비밀이 아니겠지만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재림은 예수님의 발이 땅에 딱 내려오는 거죠. 감람산에. 그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 혼자만 이 지상에 발을 내비드냐? 아니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우리들이 지상에 내려오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선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쉬워하는 것도 있고 또 슬픔도 있고 죄송하기도 하고 어떠한 애 오시는 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주를 보시면서 이제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속죄의 성취가 이제 성취가 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그거를 이삭을 줍는 추수라고 구약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그 속죄 일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속죄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겠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지상 재림을 통해 멸망을 받게 되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남는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초막절은 이제 유대 구약에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장막을 쳤죠. 그때 하나님도 그 유대인들 장막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념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속죄일이 지나고 나서 8일 동안 가나안 가서 얘기해요. 8일 동안 야외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까지와 무성한 나무까지 시내버드로 취해서 그 야외로 나가서 8일 동안 초막, 그러니까 뭐 풀나무집이죠. 그 초막을 짓고 가면서 그 8일 중에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성에 특별히 또 모여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내는 마지막 명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 이게 한자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것을 저장해서 지키는 명절이에요. 수는 거둔다는 수고 장은 보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명절을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명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장막절은 특별히 하나님도 장막을 쳤던 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수장절은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로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고 나중에 알곡을 모아서 거둬들인다고 했죠. 마지막 절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열매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멸망이잖아요.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장막을 입혀주십니다. 유괴 장막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장막을 입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수장절의 의미는 가라제와 알곡, 쭉정이가 구분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그거예요. 심판하니까 뭐 무슨 벌칙성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심판이란 뜻이 사실 저 좋은 말로 바꾸면 재판이에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심판이 너 심판 잘 봐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또 실수도 하니까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가 보고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심판하면 무조건 그냥 막 멸망받고 뭐 물론 인간은 전부 죄인이니까 심판이라 그러면 좀 뭐가 무시무시한 기분이 나죠. 말라기 마지막도 저주의 글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진저. 그래서 너무 그런 의미만 생각하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소서 하는 호소하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의인들의 기도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나누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데 우리는 알곡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천지가 진동하고 이게 다 연결돼 있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성도들의 낡은 장막 육체를 벗기시고 자기와 같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장막 부활의 몸을 덮어줄 사건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의미가 있는 진리는 그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모퉁이와 반석, 기초석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서 살아있는 산돌, 베드로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그러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장막으로 삼고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많이 있지만 천년왕국 다음에 또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그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뭡니까? 천사도 있고 또 세상 만물도 있고 또 혈육을 입은 백성도 있어요. 혈육의 백성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주로 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아들들도 있어요. 천년왕국에서 사람의 아들들도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저기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뭐에서 왕노릇 하겠어요?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죠.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고 영광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담이 창조될 때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됐죠. 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거 제가 어떻게 힌트를 얻었냐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돼 있죠.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진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족속이 나옵니다. 한 족속은 혈통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 되려면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아브라함 혈통을 가져야 되죠. 다른 민족은 저기 유대인 되고 싶어도 못 돼요. 그 아브라함 밑에 이삭, 야곱 그 자손을 통해서만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족속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또 하나의 그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거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손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놀랍게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자손은 혈통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한 족속을, 한 민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민족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얻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냐? 무슨 얘기예요? 아니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죠? 하나님, 사랑, 독생자, 멸망치 않고가 구원이죠. 또 영생.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뭐 틀리다고는 이해하지만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 영생. 뜻은 다르죠. 다르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원은 영생의 시작이다. 구원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영생이 뭐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많이 배웠죠? 경험적으로 아는 것. 물론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 소식을 듣고 알아야 되니까.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혼돈되는 분한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꿀팁이란 말 많이 하죠. 구원은 결혼식이고 결혼하는 거고 영생은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어떻게 압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어떻게 알아요?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아는 건데 우리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한 50년, 60년밖에 모르죠. 그래도 모르죠. 죽을 때까지도 몰라.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평생을 운명 같이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고 구원은 결혼해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뭐 이례적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당신의 남편으로 믿겠냐. 파뿌리가 되도록. 그때 대답은 뭐 그냥 형식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말이 증인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고. 근데 결혼을 하면 이제 지금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니까 뭐 쉽게 결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동행하려면 꾸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같이 생활하는 것이 저는 영생이라고 봅니다. 그림자가. 근데 구원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막힌 구원입니까? 그냥 요즘처럼 서로 비슷하게 뭐 잣대 맞춰갖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노예시장이 있었죠. 영화 보면 가끔 노예시장 보여주는데 비참하더라고요. 전쟁에 잡혀와가지고 그건 막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해서 끌려왔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비참하게 노예로 그냥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 책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멋있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가 산 거죠. 사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근데 나랑 같이 살자는 의미가 그냥 내 밑에 와서 내 돈을 타고 수 하나 들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이 서로 주고받고 하자, 그죠? 이멜다 여사가 그분이 원래는 빌 게이츠 회사에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 빌 게이츠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순간 빌 게이츠의 재산은 모두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 그런 거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도 참 중요하죠. 구원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뭐 꿈이나 꿨겠어요. 성경 구원에 대한 얘기가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한 게 있어요. 그 얘기는 오늘 다 못하겠지만 우선 구원 얘기만 하면 구원의 방식은 잘 알다시피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복음 집회할 거니까 뭐 자세히 금방 나올 겁니다. 아주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한다. 그게 좀 중요한 거고. 또 근데 속죄제사를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속죄제사는 우리가 죄의 전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죄의 전가. 근데 이제 더 의미는 그 죄의 전가 대신해서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치라는 생각이 돼요. 연합. 안수하는 것은 왜 흠없는 그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냐면 내 죄는 이렇게 그분과 연합돼도 처리가 되고 흠없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그 의가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물은 그 연합이라는 개념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제물은 하나고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가죠. 제사장이 그냥 뭐 하나 두고 그냥 나는 못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아마 두고 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사장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 피를 생명을 갖고 가는데
이건 생명의 배예요. 아주. 그래서 이게 재물과 죄인과 제사장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마치겠는데, 제가 오늘 교재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느냐에 대해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그 편지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알만 할수록 너무너무 이게 참 사랑에 평생 내가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을 딱 만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숙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면 뭘 할 것 같아요? 말할 것 같아요? 뭐 경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먼저 얘기할 때까지 딱 서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녀가 처음 만나면 누가 먼저 얘기를 합니까? 축제예요. 서로 말을 안 하고도 눈으로 소통한다고 그러니까. 아니면 서로 뭐 안아주고 합니까? 야, 여러분 주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막연하게 예수님 만나겠지. 우리 저 만찬 예배할 때도 막연하게 예수님 뵙겠지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그 우편이라는 거는 권능을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경배하는 거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경배한다고 그러죠.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여러분 뭐 준비한 말을 평생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실종됐죠? 가을이 한 이틀 있고 바로 겨울로 오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여름인 사나이가 한 분 계십니다. 저는 가을이 아쉬워서 가을 난방티 오히려 지금 입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보니까 다 지금 한겨울이시네요. 자매님도 한겨울이시고, 그럴 때 저보다도 더 한술 더 뜬 우리 형제님이 여름에 아주 열혈 사나이로 앉아 계셔서 제가 뜨겁게 놀랐습니다. 우리 광마시 형제님 워낙 건강하셔서 이 정도 추위쯤이야 뭐. 한겨울에 동장군도 우리 형제님 앞에서는 절절 맬 것 같은데, 한번. 자, 레위기 오늘 16장이죠. 레위기 16장 1장부터 16장까지 지금 숨가쁘게 달려왔죠. 이게 레위기 이제 전반부입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기 16장을 아마 오늘 남은 시간에 못 끝낼 것 같고, 아마 다음 기회까지 해서 끝내게 되면 올해 레위기는 이것으로 이렇게 일단락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또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면 17장부터 나머지 17장까지 레위기 후반부 그렇게 교제할 계획입니다. 잠깐 우리가 그동안 김도희 씨라고 교회에 지금 우리 모임에 좀 처음 방문한 분인데, 잠깐 교제하기 전에 한번 소개할까요?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도희 씨 환영합니다. 우리 모임은 지금 처음 와봤다 그러고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못 해봤는데, 일반 그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고, 그리고 잠실교회가 눈에 띄었나 봐요. 아니면 평소에 한번 꼭 들려봐야 되겠다 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 날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했네요.
자,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데 15장까지 우리가 교제한 것 중에 한번 잠깐 복습을 해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뭐죠? 제사죠, 제사. 제사가 총 몇 가지가 소개되었습니까? 5가지의 제사가 소개되었죠.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5가지의 제사 순서대로 번제부터 시작.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맞나요? 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 그 다음에 소제는 미트 오퍼링, 밀 오퍼링, 음식 헌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 화목제는 말 그대로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 속죄제는 제사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핵심 내용이 있죠. 죄사함을 위해서 어떻게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속건제는요, 마지막으로 속죄제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허물이 있는 거에서 상대방에게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모든 제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심으로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하게 이루어진 완벽한 속죄죠. 그리고 그 안에 이 5가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으며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하나님과 어떤 화목을 이루시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20%가 더 넘는 120%, 우리의 죄가 100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님의 속죄의 그 안에는 그 100개를 넘어서는 120%의 속죄 사역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교제를 다 마쳤습니다. 7장까지 그렇게 교제했었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죠? 정결법이죠. 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가옥에서 살아야 되며, 어떤 집을 건축하고 살아야 되며, 그리고 크고 작은 그 부정하게 하는 많은 그런 예들이 나오죠. 피부병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둥병, 나병을 통해서 우리 죄의 심각한 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제를 했습니다. 나병은 반드시 전염이 되어진다. 그래서 격리가 필요하고 전염을 방지해서 격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병은 반드시 그 의복이나 그 연결된 그런 부산물들은 반드시 태워야 되는, 그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병에 걸렸다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정결케 되는 그러한 예식이 또 뒤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온몸에 100%의 나병이 다 돋아서 나왔을 때는 완전한 나병으로, 문둥병으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 40%, 아니 90%까지 쓸 때 그게 나병으로서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오히려 100%다 몸에 발현되어져 있는 이게 세균, 이 균이 몸 안에 있는 균이 밖으로 다 나와 버렸다면, 100%다 나와 버렸다면 정하다라고 그런 역설적인 선언이 있었죠.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전염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상흔들이 이제 다 아물게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죠. 그렇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8일째. 왜 8일째 하는지 여러분들 설명했죠? 8일째 왜 하는지. 자, 8은 새 생명의 수,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렇죠? 자,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실 때에
해를 기준으로 해서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되어지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아주 복잡하고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첫날에 말씀해요. 이미 땅은 첫날부터 있었어요. 땅은 비로소 땅의 육지가 드러나는 건 셋째 날에 드러나는 것이고, 땅은 첫날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건 말씀 그대로 수억 년, 수천만 년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기준해서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안식할 때도 똑같이 24시간. 그래서 넷째 날에 해가 달이 창조되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하루 24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날부터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해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첫째 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6일간 하나님이 창조를 다 완성하시고 7일째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죠? 그렇죠? 이게 바로 첫 창조입니다. 첫 창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창조는 아담이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창조 목적에서 저만치 떠날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 것, 썩고 부패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덮쳤고,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기록된 대로 모든 피조물도 이렇게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이 왔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죠. 그렇죠?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라, 첫 창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e,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여덟 번째, 그걸 또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덟 번째 날을, 그래 새로운 생명의 날, 새로운 생명의 수, 그래서 8자를 8일을 그렇게 생각을 분별을 합니다. 성경에는 숫자에 대한 분별이 다 있어. 1부터 쭉쭉쭉 해서 그 다음에 색깔에 대한 분별도 있고요. 특히 성막에 나타난 실들, 고운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색깔에 대한 비유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라합이 성벽에 있는 그 자기 집에서 무슨 줄을 냈어요? 붉은 줄이죠. 파란 줄도 아니고 노란 줄도 아니고 붉은 줄. 다 이유가 있겠죠. 색에 대한 의미도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치수에 대한 의미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성경을 읽고 분별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8일째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진 안으로 영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각종 피부 질환 중에 나병에 관해서, 죄와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고, 그리고 15장까지 유출병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어떤 유출이 부정한지, 모든 유출은 다 부정한데 그러나 정결 예식이 따르는 유출,
병이 있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유출, 생리적인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정결례식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뭐가 나간다고 하는 것, 특히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생명되는 피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결예식의 모든 되어지는 내용들 보면 다 우리 주님을 다 나타내고 있었죠. 그림자였어요. 그렇죠.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2마리의 염소, 1마리의 소, 이게 다 주님을 나타내요. 아사셀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희생제물들은 다 정결한 짐승들이죠. 그렇죠?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어야만 된 두 가지 조건이,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식용으로 허락됐던, 이거 물론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허락했던 것과 금지했던 것, 지금은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하고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 이 정한 동물들의 특징은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한다. 염소, 그 다음에 뭐 소, 양, 이게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주님을 나타내었던 그런 제물들이었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속죄제물이 다 되어주셨던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16장. 복습을 하는데 또 벌써 시간이 저렇게 갔어. 복습을 하지 말아야 될까 봐요. 근데 복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복습을 해야 제가 단번에 5제사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못 하잖아요. 7절기 또 한번 물어볼까요? 금방 배웠는 거. 금방 배웠는데. 유무초, 나속초 그렇게 외우세요. 베아냐, 빌바돔, 야다시오 12제사 외우는 것처럼. 첫 글자, 초성은 안 줘도 첫 글자만 이렇게 외우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첫 글자만 나오면 딱 알 수가 있어요. 초성만 나오면 좀 모르겠지만 첫 글자만 외우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도 외워야 되고 12제자 외워야 되고 5제사 외워야 되고 7절기 외워야 되고 외울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저도 외워보십시오. 자,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성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씌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 일단 거기까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레위기 10장에 우리가 교제했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다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번제단의 불이 있어요.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되고 그 불씨를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잘 관리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이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이 불이면 다 같은 불이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른 게 있어요? 아니에요. 그 근원과 유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의 편리한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존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들의 편리대로 이래도 되겠지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다른 불을 썼어요. 그 동기가 아무리 올바르고 논리적이고 잘 정립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도 그렇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지혜롭고 사람들이 호응을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말씀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라면 멈추십시오. 나답과 아비후의 전철을 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응답되어진 그 번제하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왔어요. 그 불이 어디서 유래된지는 모르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정말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내 여건과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 주변에 교제권의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원칙이에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사사기에 나왔던 2번 언급하잖아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편리와 유익에 따라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크게 잘못 들어 있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의를 부탁하고 당부하고 있어요. 아니요,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 의지와 내 뜻을 굽히지 못할 때 그때 심호흡을 하고 잠깐 물러서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이 안 되거들랑 우리 주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마지막까지 한 번, 2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2분 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 간혹가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해요. 교회에 어떤 결정을 진행하고 함께 기도 부탁할 때에 서로 분별이 달라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서는 아주 불행한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다 옳을 수도 있고 어느 한편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쪽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잠실 모임에 장로님들을 가만히 제가 교제하면서 보면 주장을 안 하셔요. 정말 존중하시고 기다리셔요.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고 또 함께 할 때 하나하나 물론 책임감과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그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셔. 너무너무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나답과 아비후 이 다른 불을 썼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모임의 일꾼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또 봉사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편하게 좋을 대로 헌신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는 지난번에 지난주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도 집회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서 2가지 큰 핵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주재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왜 열매가 없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여러 가지 5가지가 나왔는데 딱 2가지로 압축하고 싶었어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뭐 성령의 음성 어쩌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요약을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막 다들 입을 꼭 다물고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데 뭐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나답과 아비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편리를 따라서 내가 기쁨을 따라서 나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번제단은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면 아무리 탐스럽고 아름답고 정성이 듬뿍 담겨져 있고 너의 진심이 정말 100% 순도 있는 진심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연락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속죄의 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16장은 속죄의 일인데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다가 이제 엑소더스 탈출을 하잖아요.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이제 태양력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한 3월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력은 그 아비벌이라고 하고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을 새해 첫 해로 첫 달로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1월 유대력 1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3월 정도가 되고 지금 7월 10일이니까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그때 지금 그 속죄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속죄일은 거기에 대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대속죄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키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예식과 제사 중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예. 가장 엄숙하고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요. 그것을 욤 키프르라고 합니다. 욤은 날, 데이. 키프르는 뭐죠? 속죄하다, 덮다, 속죄, 막 커버, 덮다, 카파르. 노아 방주를 짓고 고펠나무로 이렇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 해서 짓고서 안으로 밖으로 뭘 칠하라고 그랬죠? 역청. 왜 그랬죠? 방수, 물 새어나오지, 물 안으로 밖으로 다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칠하다 할 때 이게 카파르, 키프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 보면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도말.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벽에 잔뜩 우리 김용규 형제님이 기훈이 형제 바보 사람이 저렇게 잘생겨도 되나 뭐 이렇게 이런 막 그런 써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 정말 민망해서 그래서 페인트를 가져와 다 이렇게 칠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현민 형제 왜 웃어? 마지막 2번째 했던 게 어이가 없었던 거야? 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낙서가 여기저기 막 해놓은 거를
페인트로 칠하면 어떻게 돼요? 낙서가 보여요. 이제 위에 덧댄 그 페인트가 보여요. 맞아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피와 그 속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번제단 그 뿔에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죄과를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대표적인 죄들, 십계명에 관한 것들, 그다음 율법에 관한 것들, 대표적인 우리가 범죄하는 것들. 그런데 항상 번제단에서 속죄 희생 제물을 잡고 나서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제단 뿔에 어떻게 해요? 발라요. 네 군데에다가 다. 그럼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피가 보여요? 그래서 키프르라고 하는 거예요. 카파르, 덮다. 대속죄를 욤 키프르라고 이렇게 합니다.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16장이 아마 내년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빠르게 복습을 안 하고 좀 빠르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